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부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어떤 바램이죠. 그것과의 큰 괴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그리고 더 깊은 이 격차를 느끼게 하는 그 편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려 몸부림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 그 격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시험에 들어 신앙을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순환이 안 되면 거기가 골마가듯 상처로 또 아픔으로
영혼이 병들어 갈 거예요. 이걸 놔두면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생긴 깊은 골,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고 그의 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자꾸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가 바울과 생긴 그 깊은 골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교회도 망가지고 바울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무언가 꺼림칙한 그런 문제를 남겨두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앞전에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이 네 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쓴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직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걸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직의 역할이 무엇죠? 새로운 언약을 맡은 일꾼, 그리고 화해의 직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껏 바울이 해왔던 논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직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담담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결국 사도직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화해와 일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 글들이 비록 고린도 성도들을 잠깐 근심하게 했지만, 잠깐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기에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밝히며 우리에게도 역시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소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살면서 사실 많은 부분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혹은 고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이해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미 고린도 성도와의 온전한 화해, 이걸 호소했죠. 6장 11절 13절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서 온전히 하나가 되자. 나는 이미 마음을 열었다. 너희들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이걸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그 내용, 그걸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결국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별을 이루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2절에서 다시 마치 14절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듯 그렇게
다시 화해를 하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2절 보시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불손한 생각 혹은 불필요한 생각들,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대신 비워낸 자리에 나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뭐 엉뚱한 것을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신앙이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강조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당신 한 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좀 버리고 대신 나를 좀 거기에 받아들여 달라. 내가 설 자리를 좀 그 공간에 니들 마음속에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가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다라는 말을 3번이나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그다음 3번째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시비할 때 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의 사도직을 그들이 부인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요즘 저희가 갈라디아서 아침에 보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 구약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교훈, 가르침은 의로운 걸까요? 불의한 걸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거예요.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니까 그 자체가 불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건 그 다음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거짓 교사들이 한 말 중에 바울이 자기가 좀 필요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들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구제헌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걸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곧 무슨 얘기예요?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둘 다 옳아요.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침묵하며 기도할 사안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무엇을 택한 겁니까? 후자를 택한 거예요. 서로 연합하기를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한 거죠. 왜 그래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시적절하게 자기를 변론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하고 한다. 같이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먼저 밝히는 거예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하나 되는 것,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신뢰가 바탕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 곧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결국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목적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를 변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글을 써서 지금껏 편지를 써서 그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분열, 송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해서 돌이켜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서로 마음을 열고 포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마음이 서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끝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잘 살아내는 것이었죠.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까닭을 알고 거기에 알맞게 사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순수함을 왜곡하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그걸 벗어나고자 하려 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화해와 일치입니다. 그건 불변의 가치예요. 십자가 자체가 막힌 담을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를 만드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를 허물고 원래 처음 우리가 지음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속성은 일치와 화해에 있지 분열과 그리고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귀라는, 귀신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이간하는 자예요. 둘로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다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나 되는 관계로 이어가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발생할수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서로의 이해를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 또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을 호소한 다음에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 편지죠. 정확하게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억났습니까? 처음 제가 이 고린도서 처음 얘기할 때, 후서 얘기할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급하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배편으로. 그러고 나서 갔는데 거기에서 배척을 받고 쫓기듯 다시 에베소로 와서 그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려서 다시 호소한 편지, 그게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고, 디도편에 보낸 뒤에 바울도 이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행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마게도냐에 이른 겁니다. 거기에서 아직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고 방문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3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원래 처음 1차 전도여행 했던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바울이 통과하다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듣고 편지를 영거푸 지금 3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쪽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유럽 관문이죠.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도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근심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가 아마도 전해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고린도 전서보다 더 단호한 표현들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한 편지를 보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마음이 전전긍긍, 좌불안석이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침내 기다리던 누가 온 겁니까? 디도가 온 겁니다.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이렇게 좌불안석이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방문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 소식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연거푸 쓴 이 세 개의 편지를 읽고 많이 돌이켜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세게 말했는데 그 세게 말한 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래, 이해해, 충분히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걸 지금 디도가 와서 보고해 준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변화, 이걸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또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위로를 낳습니다. 위로가 위로로 이어지는 거죠.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지고 위로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아마 이 눈물의 편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바울의 진심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울의 위로를 받고 변화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맛본 그들, 위로를 받고 변화를 맛본 그들이 이제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바울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의 선순환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나 좀 위로해 주지 않나?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전히 나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를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말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그게 위로가 되면 그 위로가 또 나에게 고스란히 흘러오는 거예요. 그 위로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서 가족들이 혹은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조차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죠? 근데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다가와요? 위로로 다가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도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강력한 건 이걸 누군가 알아주고 특별히 그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로는 내가 뭐가 넉넉하고 넘쳐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 부족하지만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위로가 또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선순환이에요. 계속. 공동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히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걸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안심한다, 안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8절 앞부분.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 보낸 걸 후회했다. 바울이 아마도 강력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써놓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보냈나? 너무 강하게 말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잠깐만 근심에 빠뜨렸다.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쾌하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요 세 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 편지로, 여기서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이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는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도치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근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했지만 9절 지금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했다, 아이 쌤통이다 이래서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곧 근심, 눈물의 편지를 듣고 마음이 잠깐 찔려서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이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이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극명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역설적이게도 복입니다. 그 신앙의 역설이죠. 따라서 아무리 고난이, 근심이 이해 불가라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내 세상 근심이 들어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근심, 하나님이 뜻한 근심,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과연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시그널,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순종하고 회개하면 구원이라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런 말을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역시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온전해져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 물론 잘못이 있죠. 뭐 분당을 짓고 서로 송사하고 나쁜 그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언급하는 거죠. 바울이 염려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여러 재반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디도가 눈으로 봤고 그걸 전달했을 때 바울이 그런 마음을 담아 고린도후서를 다시 쓴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사도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여전히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행동이 수반돼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회개의 열매인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진심과 사랑, 마음을 담은 충고를 받아들여 삶의 방향을 명확히 바꾼 겁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게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때로는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은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버리고 가르쳐 주는 길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12절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역시 여기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당신들 역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듯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 마음,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고 당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편지를 썼다. 다시 밝히는 거죠. 대적자나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한 일이 그대로 디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했는데 디도가 가서 보더니 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한 대로 그 교회가 그렇더군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처음엔 그랬지만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들을 디도에게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디도 편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해결책을 들고 가게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디도가 가서 봤을 때 선생님이 말한 거하고 영땅판이던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편지를 받아들고 읽더니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공유하더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너희들이 잠깐 엉뚱한 길을 가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 굉장히 괘씸하다 이런 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된 그 말씀을 받아들고 편지를 읽고 나서 변화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실수와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디도가 왔는데 그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디도를 잘 영접하고 그 바울의 편지를 존중하면서 그대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정을 더욱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런 뜻이에요. 16절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당신들을 신뢰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편지를 읽고
바뀌어서 좋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를 읽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 순종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한마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신뢰입니다. 서로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겪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지 않으면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믿을 만하지 못하면 왜 따라가요? 근데 그게 흔들리거든요. 자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게 자꾸 피치가 안 맞거든요. 그 음정이 불안하듯 무언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면 딱 들어맞는 정확한 음정처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 이유가 있고, 그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모습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은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된 거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기들끼리 어그러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게 교회가 커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갈등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침묵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도 있어요.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돼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럼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 내가 또 위로받아요.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져요. 근심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면 결국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신뢰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일에 겪는다면, 그리고 겪고 있죠. 과정 중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 더 철저한 신뢰관계를 가지라는 뜻,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간 문제 때문에 한 지난 2달여 동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예배 끝나고 나눌게요.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과정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공간에서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열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미 공간은 주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된다.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만 그 근심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